성탄절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사건, 죄를 짓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고통당하고 흑암 중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세계의 최고의 명절이지요. 하루만 명절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대강절 기간 4주 동안을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 궁전의 귀족들에게, 군세자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가장 천대받던,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그런 한밤중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졌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번 성탄절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난 사람, 부자들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선물이 아니라 뇌물을 갖다 주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장 낮은 사람, 소외받는 사람, 천대받는 사람, 압제당하는 사람,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수시로 주몽지하는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장애인 아들이죠. 놀랍게도 그 아이들이 어디 파티나 놀이동산 롯데월드 가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학생들이, 사춘기 학생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그 재활원에 가서 그들과 어울리면서 가족과 물건을 나누면서 더 좋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탄절에, 추운 계절에는요, 양롱이나 과원이나 홈리스 피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찾아갈 때 오히려 위로받고 또 감사하고 또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의 그 어법 중에서요, 완료형이라고 완료형.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결정적인 얘기를 할 때는 완료형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어떻게 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게 뭡니까? 완료형입니다. 앞으로 수백 년 후에 되어질 일을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되었다. 이미 주은 바 되었다. 이 얘기예요. 자, 그께는 정서를 내었다. 완료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루겠다는 그런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완료형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는 열심히 이렇게 나는데요. 이 열심이라는 말은 또 다른 용어로는 젤로시, 질투입니다. 질투. 하나님의 열심 이꼬로 하나님의 질투,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에 관한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이런 하나님에 관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이름이 결국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고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이름에 그대로 나타나죠. 그래서 어떤 이름을 짓는 장명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름을 강한 이름을 지어놓으면 그것이 그 아이의 성품이 된대요. 강기, 이강욱 하면 그 아이 이름이 아주 억센 그런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질투. 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평강 주시는 하나님도 되지만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는 뭡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예배하지 마라. 다른 신에게 예배하지 말라는 분명하게 강조. 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로. 질투는 하나님의 질투가 얼마나 대단하냐. 그 질투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보통 맹세할 때 하늘, 땅, 별, 땅,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맹세하는데 그 하늘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어. 그 질투는 하나님만큼 큰 겁니다. 그 질투를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질투를 말릴 자가 아무도 없다. 근데 그 하나님이 흑암에 행하던 자들에게 그 큰 빛을 두고 사망의 길을 땅에 거전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라. 전에 고통하던 자들에게 흑암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빛이 비칠 것이다. 이것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고통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탄절의 의미는 정말 남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성탄절 기뻐하고 선물 주고받고 파티하고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대부분 이 땅의 왕들, 통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통치자들은 자기의 직위,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군림합니다. 억압을 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참 간사해서요. 조금만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갑질한다. 그죠? 아이들 말로 갑질한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영광 중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방어 본능이 없습니다. 시킬 힘이 없어요. 자, 헤롯이 새로운 왕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겠죠. 어린 아이들이 제것이 죽었습니다. 곡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요, 왜 하나님이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피난을 가면서까지 말구 위에 오셨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이루었다. 그 이루기 위해서죠.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다. 자, 그래서요, 실제로 보면은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여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이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렇습니다. 이 땅이 지금 참 어둡습니다. 질서가 깨져 있습니다. 공평과 정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시달려 있습니까? 전쟁이라는 건 참 참혹하잖아요. 내 가진 것을 다 뺏깁니다. 그런 참혹한 전쟁터에 우리가 사실은 살고 있죠. 총소리가 들리지 않을 뿐이지 이 총으로 하는 전쟁보다 더 무시무시한 전쟁이 돈 전쟁이에요. 자, 사고를 한번 파산하면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고 온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까지 망합니다. 잡 잃어버리는 거 다른 잡을 찾으면 돼요. 좀 못한 거 좀 대우가 좀 못한 찾으면 되는데 비짓을 하면요, 그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엄청난 후폭풍이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참 정글같이 이렇게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의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저 사람 비를 맞춰요. 돈 때문에 마약도 팔고 인신매매도 하고 음식물이 이상한 걸 넣기도 하고, 그리고 돈 때문에 사람들이 압제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저는 대부분 남편들이 그렇겠습니다만 돈 얘기만 나오면 기가 죽어버려요. 무능한 남편. 이 돈의 압제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전쟁터에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파괴되고 평화를 잃어버리는 그런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 임마누엘은 평강의 왕이다. 평강. 잃어버린 평화를 찾게 해주세요. 오늘 이번 성탄절에 잃어버린 예수를 내 마음속에 다시 중심에 모시게 되면은 잃어버린 평화를 찾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은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촉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땅의 말구유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탄생하신 그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예수님은 바로 뭡니까? 어린아이 모습으로 왔지만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6절 한번 보세요. 그는 어떤 분입니까? 그 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기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존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보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 불순종해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들을 참아보지 못해서 그들의 말 위에 찾아오신 하나님. 왜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질투, 바로 임마누엘의 질투지요. 그 질투를 어느 누구도 말릴 자가 없고 감당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자,
이사야 시편 89편에 보면요, 5절에 여호와의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하던 자들의 모임 가운데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수할 분이시며 둘레는 모든 자 위에도 두려워할 자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자고 그 어떤 신도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그런 신이 없습니다. 정말 두려운 하나님, 무시무시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기의 한 약속 그 말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성실하십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풍랑을 잠잠케도 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요. 그런 기적들은 사실 이 성탄, 임마누엘 오신 그 아기 예수의 탄생 그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만큼도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보다 더 엄청난 기적이 바로 임마누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이야기가 비교할 수 없는데 이 성탄절의 이 엄청난 사건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엄청나고 정말 신비한 대사건이죠. 그래서 그 예수가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임만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에게 기도할 수가 있고 그분에게 예배할 수가 있고 우리의 답답하고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을 다 아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편이다.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 그 빌립이 물어봅니다. 주여, 하나님을 보여주면 그러면 내가 믿겠다. 내가 족하겠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뭡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너희가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이사야의 예언, 임마누엘 그 예언을 한 지 700년 후에 오셨잖아요. 실제로 오셨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 네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겪었던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임마누엘 너희와 이미 함께 했었다. 내가 너희 인생을 알고 너희 약점도 알고 너희 허물도 내가 다 안다. 너희 고통과 눈물도 내가 다 안다는. 여러분 한 해 동안 참 힘들게 사셨죠. 저나 여러분에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고 어디에 도움을 청할 때도 없고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그만두고 싶을 때 학교 때려치고 힘들다 공부 직장 그만두고 싶고 꼴 보기 싫은 놈들 때문에 그냥 무능한 남편 갈아칠까 이혼해버릴까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잘 참아오셨고 잘 견디셨습니다. 왜? 임마누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픔과 슬픔, 분노, 이 절망, 이 모든 것들을 다 겪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또 다른 뭡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열심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고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얼마나 형편이 좋아졌는지, 어떤 보상을 받았고 어떤 보장이 있는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기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내 안에 계시, 내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면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그 하나님,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아이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다. 참 이렇게 보면요, 우리의 임마누엘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자비가 많으십니까?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오셨다. 이것이 2018년 우리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1700년대에 영국에 아주 뛰어난 작곡가가 살고 있었어요. 엄청난 그 천재 중에 천재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을 못 받았어요. 나이 56세가 되었을 때 너무 지치고 힘들고 그 몸이 병들어서 마비가 오게 됐습니다. 오른쪽에 마비가 오게 됐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나? 왜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나? 삶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모아놓은 돈도 없습니다. 빚쟁이들이 날마다 빚독촉이 날아옵니다.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그때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친구야, 네가 인생을 포기하는 아이가 너무 젊지 않냐? 너무 이러지 않냐? 내가 이 책을 줄 테니까 이 책을 읽고 한번 작곡을 다시 해봐라. 바로 뭡니까? 성경이죠.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통해 영감을 받아서 작곡해라. 그렇게 해서 나온 그 음악이 뭡니까? 메시아예요. 핸델입니다. 핸델의 메시아. 지난주에 그 메시아 음악회가 하는데요, 사람들이요 그냥 그 메시아의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다들 일어서더라고요. 일어서서 같이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왜 그렇습니까? 핸델의 메시아는 첫 번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입니다. 한 해 동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지만은 이 성탄절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컴포트, 우리의 변호사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은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임마누엘이 계시면은, 임마누엘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마음까지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로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학업을 그만두거나 직장을 포기하거나 가정을 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정말 힘들게 살아오셨지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면서 정말 금년에도 잘 참았다, 잘 견뎌봤다, 잘 기다려봤다, 스스로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주님의 이 놀라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오늘에게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뭡니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찾아오셨다. 그 임마누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억압당하거나 소외되거나 슬퍼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이 열심히 나를 지켜주고 나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고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될 것이고, 길을 잃은 자가 길을 찾게 될 것이고, 용기를 잃고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가슴에 불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내 인생을 아시고 가장 나에게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탄절이 연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너희에게 겨자씨 많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로 옮기려 해도 그리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에게 겨자씨보다 더 작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금년 한 해도 잘 견뎌왔고 잘 참아왔고 잘 기다려봤습니다. 우리에게 절망은 없기 때문에 주님 신실하시고 인문의 그 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고 아기 예수의 나심을 축하하고 경배합니다. 인문의 일 때문에 결단코 절망하지 않고 위로받아야 할 처지에서 오히려 남을 위로하고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에서 남을 도와주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생명의 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외되고 그늘지고 고통받는 어깨에 채찍을 맞으며 압제당하는 저들에게 우리 자신이 또 빵이 되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잘나고 힘있는 그런 자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만나서 같이 위로받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같이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겠습니다.